어린이와 천국,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질래. 내가 큰 거 할 거야. 내가 예쁜 건 내 거. 아이들 놀다 보면 항상 나오는 소리입니다. 다툼이 있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소리치기도 하지요. 어린아이들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어른들의 세계에도 있는 똑같은 주제입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할 거야. 내가 더 높은 데에 올라갈 거야.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질 거야. 내가 좋은 것을 갖고 누리고 할 때에 너는 갖지 마. 내가 너의 위에 올라설 거야. 너는 양보해. 라고 하는 사회적인 통념. 그것이 바뀌지 아니했다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들의 다투면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순박합니다. 착합니다. 어른들은, 철없는 어른들은 똑같은 이슈, 더 갖는 것,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 더 예쁜 것을 취하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하지 않는 더 추악한 일을 행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죽이기도 하고요. 남을 때리기도 하고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에게 거짓말하기도 하면서까지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남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대요.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죠? 여러분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죠? 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어떤 어린아이가 되어야지만, 어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오늘 깊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가는 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알고 십자가의 그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아무 공로, 아무 주장할 권리도 없지만, 행함도 없지만, 그럴 자격도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나로 향해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삼을 때에 나는 천국에 간다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자동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 그런 의미의 말씀은 결단코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의 소망 한 가지입니다. 어서 빨리 커서 나는 어른이 될 거야. 저는 어렸을 때 늘 그랬습니다. 늘 현수한테 듣는 얘기기도 하고요. 현민이한테 듣는 얘기기도 합니다. 어서 빨리 어른이 됐으면 다 할 텐데. 오늘 천국에는요, 어린이와 같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지금 긴장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어린이들과 같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오늘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요, 못되고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품은 어린아이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원래 어린아이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지방이나 우리 조선시대 이전의 생활이나 거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능하고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또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어린아이들의 위치였고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 속에 숨어있는 특징은요, 계급에 대한,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욕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힘이 없으므로, 능력이 없으므로 어른들에게, 부모님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자신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특성이 오늘 나온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것,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주님께 의지한다는 것, 이 두 가지 특징이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것과 똑같은 교리적 가르침과 일치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교리적 가르침 중에 소명, 또 중생, 회심, 신앙 이렇게 단계가 세 번째, 9개의 단계라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나누는데 그게 세 번째 단계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것을 합쳐서 한 단계로 붙기도 합니다. 회개하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것이 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회개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해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하고 사고를 치고 말씀을 부릴 때요, 부모님한테 끌려갑니다. 혼나지요. 때로는 해초리로 달초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꾸지람을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의 아이들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게 고집스럽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행했던 아이들이요, 회초리를 든 부모님 앞에 또는 엄하게 꾸중하는 부모님 앞에 교만하게 서 있습니까? 그러면 큰일 날 아이입니다. 잘 다스려야 되고 더 많은 케어가,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꾸중하고 혼내실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요, 그렇게 천방지축 날뛰던 아이들이 순한 양처럼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높아지고 알지 못했던 그 교만했던 모습들이 순전한 양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는 얘기지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요, 잘못을 저지른 나쁜 인생,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그 인생은요, 회개하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생적으로 예수 믿는 그 순간서부터 겸손한 삶 자체가 우리들의 전체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 권세와 힘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을 다 우리의 주 용서해 주시고 길을 열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는 겸손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린아이의 겸손의 태도, 주님께서 먼저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아까 신앙적인 단계에 소명, 중생, 회개와 신앙, 즉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요? 다음 단계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나올 때에, 회개할 때에, 회개하는 그 순간에 동시에 믿음이 생긴다고 같이 일어나는 단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범죄한 잘못 앞에 회개함으로써 상당히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남과 동시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고 부모님께 겸손한 자세로 섰을 때 한편 마음에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에,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복종과 순종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있듯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심령들은 항상 하나님 뜻대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의지의 마음, 믿음이 거기에 실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 앞에 있는 아이를 빗대어서 이 아이처럼 겸손해지고 어른들을, 부모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돌려서 비유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냥 천국은 믿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겸손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왜 어린아이를 이렇게 앞에 표현하셨을까? 그 이유는 오늘 1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자기
자기가 더 높은 곳에 가겠다고, 더 많은 것을 취하겠다고, 더 좋은 것을 가지겠다고 싸우는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나라가 오실 때에 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누가 더 높은 곳에 앉을 수 있습니까? 누가 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다툼을 하며 주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에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다투는 모습처럼 예수님 눈에 아마 보이셨겠지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몸과 생각과 마음은 큰 것 같이 보이는 어른들이지만 내게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일을 하려고 사역을 위임받은 그런 제자들이지만 역시 철없는 어린아이구나. 더 순전한 어린아이들과 같이 본받으라는 말씀에서 오늘 주님은 어린아이의 비유를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교만은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내가 무엇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순간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 속에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내가 지금 이 지혜를 누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착각 속에서 벗어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반부의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천국에 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대답이 다 달라야지 정상입니다. 대답하기 힘든 게 정상입니다. 내가 겸손하다라고 느껴지신 분은 그래 값을 갈 수 있는 곳이 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이고요. 내가 더 포기해야 되고 내가 많은 욕심들을 집착하셨던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천국 가기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후반부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또라는 얘기는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만 가져야 된다. 그래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이 교훈이 먼저 나왔는데 또라는 얘기는요. 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미천한 존재 어떠한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을 너희가 대할 때에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잘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어린아이한테 한 명에게 잘 해준 건데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한테 잘해주는 건데 예수님은 나한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작은 자 어린이라 할지라도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길 때에 주님께서는 상이 있고 약속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못할 때에는 더욱더 큰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를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미국 문화가 어린이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또 조선시대 이전에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문헌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상황과 교육을 통해서 아동들에 대한 인권과 대우가 많이 향상된 것은 귀한 일 다행입니다만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또 어린아이처럼 어떠한 교회 내에 어떠한 존재가 어떠한 지체가 미약하고 힘도 없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미약해 보이는 존재가 있을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고귀히 여길 때에 주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받겠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미약하고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섬기듯
예수님으로 여기듯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미비한 사람들, 내게 별로 영향력 끼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높은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갖는 태도는 참 교만스럽습니다. 은근히 무시하고요, 은근히 저들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의 태도를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 심지어 어린아이를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가장 미천한 어린아이조차 존귀히 여기는 가장 연약한 지체, 영향력 없는 지체도 존귀히 여기라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우리 교회에 부자라고 특별한 대접을 받으셔서도 안 되고요, 또 영향력 있는 어떤 권세나 지위를 갖고 계신다고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셔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난하다고, 우리 교회에서 힘이 없으시다고, 우리 교회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으시다고 해서 천대를 받거나 어떤 특별한 차별을 받으셔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는 오늘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존귀한 자나 위천한 자가 주 안에서는 없고 모두 다 존귀한 자라고 일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부모와 스승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앞에서 가리키는 자들은 좀 더 올바른 본을 보여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사가 그렇고요, 목회자들이 그렇고요,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올바른 삶의 모습, 성실한 신앙인의 모습,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에서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아이들이 온전히 못 자랐을 때에 그 대가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가 일부러 자녀들에게 못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훈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른들의, 부모님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투영이 되어서 그게 아이들에게 교훈되고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그 부모가 교육을 시켰는지, 어떤 교훈을 가르치고 어떤 가치관을 주입했는지,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는지 이를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달리우고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빠뜨려 죽는 것이 낫다, 자살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달리우고 빠뜨리우는 것, 이것은 헬라어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심판을 받아 연자맷돌이 그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을 보여주고 인도하는 그 사람의 목에 달리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물에 빠뜨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르침과 올바른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삶으로 말씀으로 증거하지 못한 자들, 교사와 부모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연자맷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어린아이 하나까지라도 귀히 여겨라.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냥 대다수의 원칙이 아니라 전부 다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냥 10명 중에 1명 그냥 포기하면 포기했어, 대를 위해 손을 희생해도 돼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좀 더 다릅니다. 예수님은 모두 다
가장 어린 아이와 같은, 어린 양과 같은 아이를 할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뒤에 연결이 되는데,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다수결의 원칙이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끝까지 다 구원해야 되고요, 다 살려야 되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여러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이 있어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 비난하는 것을 배우며 미움 받으며 자란 아이 싸움질만 하게 되고, 놀림당하며 자란 아이 수줍음만 타게 되고, 관용 속에 키운 아이 참을성을 알게 되며,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칭찬 들으며 자란 아이 감사할 줄 알게 된다. 공정한 대접 속에 자란 아이 올바람을 알게 되고, 안정 속에 자란 아이 믿음을 갖게 되고, 두둔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의 긍지를 느끼며, 안정과 우정 속에 자란 아이 온 세상의 사랑이 충만함을 알게 된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러한 귀한 교훈들을 마음에 두시고 아이들을 대해주시고 신앙의 삶을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많은 욕심과 권력과 지위를 추구하지는 마십시오. 그 추구함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지만 어떤 누구가 상처를 입게 되고 손해를 입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된다고 예상되시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욕망의 동물인데 그 욕망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행복과 더불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너무 많은 욕심과 권력과 지혜를 추구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 교훈은요, 오히려 내게 이미 주신 권세와 지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위치에 있기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것을 주변의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실족해 하는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그런 당사자가 되지 마시고요, 나 때문에 어느 누군가 교회를 떠났던 자가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아니했던 자가 나 때문에 주의 교회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작은 아이조차도 가장 미미한 그런 주의 지체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듯 대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좀 밑에 있는 부하직원이라고요? 안 됩니다. 저 사람 나보다 지혜가 없고 학벌이 좀 밀린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풍요롭고 저 사람 나보다 못 산다고 무시하신다고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 안에서는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는 예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너무 자랑하시면서 살지 마세요. 너무 욕심내며 살지 마세요. 내가 부리는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파하거나 상처 입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그리고 못난 제자들처럼 너무 큰 자가 되려고 욕심 부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나누어주고 양보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어린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